여러분, 인생은 무엇입니까? 인생은 어떻게 정의하시고 싶으십니까? 아마 이 정의에 많이 동의하실 거예요. 인생은 기다립니다. 태어나길 기다리고, 자라나길 기다리고, 학교 들어가 나오고, 또 직장 등등의 기다림, 그리고 병 낫기를 기다리고, 성공하기를 기다리고, 예배를 기다리고. 여러분들 오늘 예배 기다리셨죠? 예. 억지로 오지 않으셨죠? 예. 이 기다림. 근데 가장 절정의 기다림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왕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다윗왕 다시 귀환하기를 기다리는 그 일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다윗왕이 어디 갔게 해요? 다윗왕은 크게 두 번 망명 또는 쫓김 생활했습니다. 하나는 왕이 되기 전 사울 왕에 의해서, 또 한 분은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왕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 그 왕권을 버리고 도망한 그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 왕 다윗이 피난 중에 압살롬 그 아들은 죽고 다시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이 왕의 귀환을 어떻게 맞는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모형인 그 사건, 오늘 사건이 예수님의 재림의 모형이에요. 왕의 다시 오시는 그 모습을 모형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들이 이렇게 왕을 다시 귀환하는 왕을 맞았구나, 우리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이렇게 맞아야 하는구나. 주님의 교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왕의 귀환을 어떻게 맞았습니까? 첫 번째, 함께 함으로 맞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좋아하는 라면이 뭡니까? 신라면? 꼬꼬면? 예. 이 라면 어떻습니까? 함께 라면. 예. 썰렁할 줄 알았습니다. 예. 함께 라면. 이 함께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함께 라면. 이 함께라는 단어는요, 너무나도 소중한 기독교적인 용어고 주님께서 친히 쓰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지금 우리는 함께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데요, 함께가 없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가족,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지만 자기 스마트폰 보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나 가도 자기 스마트폰에 집중하지 함께하는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과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글은 너무너무 소홀해지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함께함, 왕의 귀환 가운데 함께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왕은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 그래서 다시 왕이 오신다는 얘기를 들으면, 아니 온 이스라엘이 그 소식을 듣고 다 소문이 지금 번지고 있는데,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와서 와, 우리 지파의 왕이 오신다, 와, 만세 해야 될 텐데요, 유다 지파의 모습을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세요. 본문 11절부터 다시 보면,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권리기관을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오 하셨다고. 지금 너무너무 섭섭한 거예요. 아니 지금 온 이스라엘이 왕이 다시 오신다라는, 왕궁으로 돌아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다 지금 나누고 있는 이때에 유다 지파는 나중에, 왕 오시는 일 나중에 좀 우리 좀 살피자고, 우선순위가 저 나중이네. 나중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더 벅찬 일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유다 지파가 나중에 하고 있으니 너무 다윗이 마음이 섭섭하죠. 그런데요, 이런 말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13절에 너희는 또 아마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권력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요압이 군대 장관인데요, 아마샤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있던 자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무엇입니까? 지금 유다 지파가 앞선 지파고 왕의 지파가 됐는데, 사울은 베냐민 지파고요, 그것은 이제 끝났잖아요. 유다 지파 자기가 됐는데 자기가 다시 정상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 귀환의 그 자리에 유다 지파가 나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들려주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마샤가 요압 앞에 군대 장관이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이에요. 야, 이렇게 머뭇머뭇거려. 왜 나중 뒷걸음치고 있는 거야 하면서 지금 새로운 그런 구도를 보여주니, 그것은 아마샤라는 인물이 요압에 앞설 것이다. 앞서 있던 요압이 머뭇머뭇 이런저런 정말 그 모호한 태도를 보이다가 이제 그가 점점점 뒷걸음치는 거예요. 요압이 아주 멋진 군대 장관이었다가 그 자리를 대신하겠다 이거예요. 머뭇머뭇거려서 되겠느냐? 우리 주님께서요, 이런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위엄의 하나님 나라. 근데 그 나라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그런 역설이, 오늘도 역설의 찬양, 낮은 곳에 주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출상이 있는데 나는 어디 가고 저 사람이 받네, 저거 뭐야 하는 놀라운 반전의 반전들이 이어지는 그런 상 받는 자리. 저는 오늘 이제 아침에 이제 교회 오다가 너무 깜짝 놀란 소식을 들은 거예요. 최희지 목사님한테 소식을 들었는데요, 중국 형제에 마크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이 형제는 아프리카 선교 주말마다 노방전도, 매주일 저 코너 파킹장에 파킹, 하여튼 봉사의 자리에 아주 이렇게 열심을 내는 형제입니다.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돼요. 근데 어제 그 집이 강도를 맞으면서 그 형제가 살해를 당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랐잖아요. 너무 이게 무슨 소린가, 이게 무슨 얘기인가. 아무튼 빨리 장로님들에게 연락하고 또 교회 연락하면서 이제 오늘 와서 제가 아까도 가봤어요. 이제 좀 더 상황이 더 전개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뭐 경찰 또는 여러 가지 사항들 이제 우리가 함께 살필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충격이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엇인가 말을 해야 되는데 목회자는 더더욱 힘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모든 우리의 그 상황으로서는 말할 수도 없고 해석할 수 없는 그런 것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 형제는 거의 순교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함께 와서 봉사의 자리, 선교의 자리, 전도의 자리,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뒷걸음질 치고 머뭇머뭇하는 사이에 이미 그는 또 그 회중들은 앞서 나가며 부흥을 꿈꾸며 하회신하며 선교하며, 우리는 마치 오늘 본문의 유다 지파처럼 앞선 장자 같은 모습을 가졌는데 머뭇거리고 있는 그 우선순위가 나중이야. 나중. 이들의 우선순위는 복음이에요. 정말 하는 동안에 그들이 앞서간, 그리하여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제 가서 그 자매에게 어떻게 위로할지 정말 그런 상황이 있지만은, 분명 것은 그 형제에게 주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 거예요? 나중된 자가 이렇게 성교적 삶을 살며 순교적 삶을 살면서 주 앞에 이르게 되었는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가 아니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죽는 그날이 곧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인데, 영광스러운, 너무나도 우리의 육신은 마음이 아프지만은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된 그 형제, 지금 우리는 어떻냐고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냐고요? 이렇게 다윗 왕이 유다 지파의 뒷걸음치는 것을 보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돼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정신을 바짝 차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14절부터 보면,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지금 이런 이야기 가운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 일 들려줬더니 이거 우리가 나중되면 안 되잖아 하면서 그들이 마음을 모아서 왕을 영접하러 나온 것이에요. 처음에는 순서가 나중이었어요. 자기의 삶이 우선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왕을 갖다가 선뜻 맞지 못했을까요? 중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왕이 떠난 다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왕이 떠난 다음에 그 왕에 대한 충성을 그대로 유지하지 아니하고 압살롬에게 붙었다가 눈치 봤다가 적당히 하다가 뭐 다시 왕이 다시 오겠어? 젊은 저 압살롬이 이제 왕권을 차지한 거지, 우리가 이쪽에 이런 석연치 않은 태도를 보이다가 왕이 다시 오니까는 이게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때에 나중된 자가 먼저 돼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함께하여 왕을 맞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들의 우선순위를 보시죠. 누가복음 14장 18절부터 보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다 일치하게 우선순위가 밭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장가를 갔거든요. 이런 자기들의 우선순위를 내세우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떤 자리입니까? 왕의 잔치예요. 결정적인 자리예요. 정말 역사의 최후의 자리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자리고 그것은 나 또한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 그때 우선순위를 이런 저런 것에 두고 있는 오늘 본문 처음에 나타났던 유다 지파 같은 자들, 나중에 다 일치하게 사용합니다. 다 일치하여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 같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은 개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앞선 자가 뒤처질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우선순위 무엇이냐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앙망하는 것. 온 교회가 다 같이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야 언제나 오시렵니까. 함께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뒤처지지 말아라, 늦었다고 또 낙심하지 말아라,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열 처녀 중에 5은 문 앞에서 쫓겨났어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무슨 상관이 있느냐? 천국 문 앞에서 쫓겨난 자들이 있다니까요. 다 들어오시길 원하시는데, 다 믿음 생활 한 건 맞는데, 그냥 주님 모신다고 뭐 부지런 떠는 것은 맞는데, 예배 생활 한 것 같은데, 왔다 갔다 분주하게 했는데, 정작 그 중에 5은, 절반은
그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마지막 그 시간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떤 자리에 그 문 안에 들어가는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인가. 함께 주님의 재림은 함께 기도되는데, 함께라고 수없이 성경이 말하고 목이 터지게 말했지만 이 함께에 들지 못하는 그 다섯은 누굽니까? 왕의 귀환은 함께 하는 것이에요. 유다지파야 너왜 그래? 유다지파야. 정신 차렸던 유다지파처럼 우리 정신 차리고 함께 KM, EM, CM, RM 모든 종족이 함께 주님을 기다리고 함께 천국문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 복된 회중,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함이 왕의 귀환에 중요한 것이, 두 번째, 회개함이 중요합니다.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리라. 시므이, 베냐민 곧 사울왕의 그 지파 시므이, 이 시므이는요 다시 왕국에서 쫓겨갈 때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예. 거기 잘 자만 없지, 가거라 그게 본문에 나와요. 가거라 이 비루한 자여, 이 꼴 좋다야. 그때 온갖 저주를 쏟아붓던 시므이입니다. 그런데 역사가 이렇게 밝힐 줄 누가 알았겠어요? 왕이 다시 오는 거예요. 그렇게 욕하고 조롱했던 왕이 다시 오는 거예요. 그때도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가거라 이 더러운 자야 꼴 좋다는 이런 이야기를 쏟아부었던 다시 왕권을 가지고 돌아오니, 이때 머리가 반짝반짝 돌아가는 시므이가 먼저 나옵니다. 베냐민 사람 1000명과 함께 나옵니다. 그 중에 시바라는 사람, 그의 아들들, 종들 15, 20명 같이 들고 막 나오는 거야. 어이구 왕이 어서 오시옵소서. 얼마나 잽싸게 자기의 태도를 바꾸는지요. 그런데 보세요, 그 왕을 갖다가 잽싸게 이제 가서 막 그냥 얘기하는데, 그래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18절부터 보면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게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그는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 패역한 일 갖다 아뢰는 거예요. 내가 왕이 떠날 때 내가 못되게 했죠. 내가 죄 졌습니다. 나 용서해 주세요. 오늘 내가 일찍 나왔습니다. 왕 맞으러 나왔습니다. 시므이는 오늘이란 그 시간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오늘을 놓치지 않았어요. 이 오늘이 무슨 날인가? 오늘, 아이고 날 좀 봐주세요. 내가 일찍 나왔습니다. 왕을 환영합니다. 내가 지은 죄가 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을 잊지 않은 이 시므이의 탁월함. 근데요, 이제 그 왕 옆에 아비사라는 신하가 있어요. 다윗 왕 옆에. 시므이가 맨 처음에 졸업할 때 저거 죽여야 된다. 다시 왔을 때 아이고 좀 봐주세요. 내가 죄 졌습니다. 이럴 때도 죽여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 상황을 보세요. 21절부터 수리아의 아들 아비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시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게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오늘 살려달라고 했을 때 막 죽겠다는 거야. 아비새가 저 죽여버리죠. 아니야, 오늘 너 건들지 마. 너 오늘 왜 그래? 오늘이 중요합니다. 평생 죄를 졌던 십자가 한편 강도가 그날 회개하여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주님의 죄를 맡는 자들의 중요한 삶의 태도는 회개입니다. 오늘 하는 것입니다. 지금을 놓치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과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하고 지금 관계가 틀어졌는데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어쩌면 좋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목사님 내 얘기를 들으세요. 그래. 그 얘기를 하는데요, 그 목사님도 어느 누군가에게 엄청 힘든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2년 동안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운 거야. 그냥 뭐 투명인같이 하여튼 너무 이 괴로움에 무시와 이 조롱을 받는 그런 인연이었는데 어느 날 마음에 평화가 온 거예요. 뭐가 왔냐면 그를 용서하라. 그래서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용서하라. 용서를 딱 생각하니까요 너무 마음이 평화하고 그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용서하라. 그래서 이제 용서라는 그게 이제 왔으니까는 내가 이제 날 잡아서 가서 이제 같이 화해하고 그를 용서한다 했는데요, 연락이 온 거예요. 그 당사자가 죽었다고. 목사님이 그 장례식 가서 엄청 땅을 쳤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의 마음이 왔을 그날 찾아야 되는데, 그날 용서해야 되는데, 그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날 놓치고 이게 뭐냐 이거예요. 2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마음의 평강에 용서의 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만 실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이 중요해. 목사님 지금이 중요해. 지금 해야 돼. 지금 나봐. 그 죽을 수 있다는 뭐 하늘나라 가셨죠. 그분이 젊은 분 그렇게 되라고 상상도 못한 분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왕의 귀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교회에 마땅한 일이요 우선순위인데 그것 어떻게 된다고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누구도 여기서 탈락하지 않도록 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회개해야 돼요. 천성에 들어갈 합당한 자가 되야 되는 것입니다. 죄 가지고 못 들어가요. 근데 죄를 용서받을 길이 있잖아요.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용서받을 길이 있는데 우리의 용서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용서받지 못하면 무엇입니까? 왜 제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십자가 앞에 내놓고 기도하면 그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할 터인데, 오늘입니다. 오늘 용서하세요. 오늘 베푸세요. 오늘 전화하세요. 오늘 손잡아 주세요. 오늘 남편을 끌어안으세요. 오늘 아내 그만 괴롭히겠다고 말하세요. 오늘 선언하세요. 오늘 시므이가 말이죠, 오늘 좀 내가 나왔으니까는, 그래서 오늘 용서받았어요. 근데 그 오늘이 계속 회개의 마음이요 또 신실한 마음인데 나중에 또 바뀌어요. 오늘만 그랬어. 나중에 다윗이 죽이지 않았지만 솔로몬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오늘만 한다고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용서해 주세요. 내가서 또 똑같아. 이게 아닙니다. 계속 그 회개의 오늘이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관계의 오늘이 계속돼야 되는 것이에요. 시므이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용서받았어요. 근데 그뿐이야. 진짜 오늘이었어요. 이 오늘이 지속적인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요 천국에 들어가려면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회개하는 거라니까요.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영접하는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천국은 주님의 재림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합당한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가 왕의 귀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면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죄 씻음,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죄 씻음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 받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야 됩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오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 이렇게 다 준비해가지고 오는데 갑자기 그 연락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강조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 회중 가운데 오늘을 놓칠 자가 있을 것이니 강조하라. 이 소식을 저에게 들려주면서 강조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 강조하라. 오늘을 놓친 자가 있다, 지금 지나고 다음 주에 연락해야지, 다음 주에 베풀어야지, 다음 주에 만나야지, 다음 주에 내가 내가 미안하다고 그래야지, 내가 다음 주에 가서 회개해야지, 내가 6월달에 7월달에,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라. 오늘 시급한 자가 있다. 오늘 하라고 반드시 외쳐라. 저는 그것을 외치는 거예요. 오늘 놓치지 마세요. 오늘 이 복된 축복의 회개의 날, 용납의 날, 그날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렇게 왕을 맞이하는 것은 어떻다고요? 함께 해야 돼, 교회가. 근데 결정적으로 나중에 탈락된 자들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왕의 귀환을 어떻게 하는가? 세 번째, 기억하면서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유다 지파는요, 나중에 맞겠다고 그러다가 화들짝 놀라서 앞에 나가서 함께 맞게 됐습니다. 시므이는 마침 그 왕이 다시 안 왔으면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에요. 왕이 다시 오시니까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머리 쓴 시므이입니다. 아무튼 그래도 함께 했고요, 회개한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무비보셋은 뭐예요? 무비보셋이 어떤 존재입니까? 예, 사울왕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요, 다리는 저는 자요, 다 집안은 망한 자요, 아무 기댈 것이 없는 자요, 저 편들이 변방에서 숨어 지내던 무비보셋입니다. 근데 왕이 찾는 거예요. 사울의 집에 사람을 찾는 거예요. 요나단의 아들 찾아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쫄뚝이며 와가지고 왜 나같이 개 같은 자를 찾아요? 막 이런 죽은 개, 그것도 죽은 개 같은 자를 갖다, 너 아니야, 이리 와 하면서 그에게 왕의 식탁을 베풀며 너희 집 같이 먹는 거야, 평생 하면서 그런 회복의 은혜를 줬다고요. 이 무비보셋은 다른 자처럼 아이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하다가 놀래고 머리 반짝반짝 쓰면서 아이고 내가 지금 용서 좀 오늘 좀 해주세요, 이런 자가 아니에요. 왕이 떠난 날부터 돌아오기 전까지 발에 맵시 모양을 안 냈습니다. 그는 옷도 빨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수염 깎지 않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다리 저는 사람, 아이 망한 집안에, 아이고 참 수염도 덥스러가고, 아이고 옷도 안 빨았어, 아이고 냄새 나는 자, 아이고 왜 그래 좀, 아니 그렇게 좀 모양이 안 좋으면 좀 다른 거 좀 모양 좀 써야지. 그런 자가 아니라 무비보셋은
은혜를 아는 자였어요. 은혜를 아는 자, 유일하게 은혜를 아는 자. 왕이 떠난 날부터 왕 다시 오시리. 누가 그걸 장담해요? 누가 그걸 장담냐고. 야, 너 미쳤냐? 세상이 바뀌었어 지금. 압살롬 시대야. 왕은 쫓겨갔어. 그렇게 사람들이 쳐놓는데 왕은 다시 오신다. 왕은 다시 오신다. 이 더러워라. 저 긴 수염 봐. 냄새나는 옷 좀 봐. 아이고 저 발 좀 봐. 그렇게 피를 맞아도 왕은 다시 오신다. 은혜를 안 자, 은혜를 안 자가 견디는 거예요. 험한 세상을 견디는 것입니다. 그는 기억했습니다. 왕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지금 왕은 없지만은 왕의 그 잔치 자리에 나를 불러서 먹여준 그 왕을 기억하면서 왕은 다시 오신다. 왕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온갖 수모를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이기는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기대한다는 것이고 놀라운 일들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이 마라테는 세계에 유명한 것들이 많습니다. 빌딩 중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습니다. 이 빌딩은 보세요. 이것은 102층짜리예요. 102층짜리인데 왜 102층이냐? 청교도가 102명 왔어요.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청교도의 숫자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 땅에. 그리고 이것을 가장 어려울 때 세워졌다고요. 어려울 때 세워졌는데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 우리의 첫 출발은 믿음이다. 그것을 기억했던 102층 102명에 쫙 올라가니까요 다른 것을 다 거느리잖아요. 기억했더니 어려울 가운데 이 빌딩이 세워졌다는 거. 대공황 때 아시죠? 미국의 대공황 때 이것이 세워졌는데 기억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어저씨 현재도 당당하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건물이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방식은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진짜 못된 사람들은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 자기 혼자 잘난 줄 알아. 우리 스스로. 아니 보세요. 아니 지금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라고요. 무비보셋이 오늘 이렇게 끝까지 지키다가 이제 왕을 만나게 됐는데 이런 말을 해요. 오늘 본문 뒤에 가보면 28절에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슛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나는 공로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 자리에 갈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나 같은 자 갖다 왕이 불러주셨어요. 나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왕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왕을 기다려야 되는데요, 어떻게 기다릴 수 있을까요? 이 험한 땅에서 어떻게 기다릴 수 있을까요? 온갖 문제가 난무하는 이 땅에서 어떻게 기다릴 수 있을까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다. 나를 구원해 주었다. 나를 저 깊은 수에서 건져 주셨다. 나는 그 주님을 기대한다. 나는 그 주님을 바라본다. 나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 가장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은 바로 뜨리기입니다. 뜨리기, 이 뜨리기가 아니라 뜨리기. 여기서 기다리라, 기억하라, 기대하라. 아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다리라. 따라합시다. 기다리라, 기억하라, 기대하라. 주님을 기다리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이제 더 큰 상급으로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전개될 터이니 기다릴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무비 보셋같이 온갖 조롱 가운데도 나는 단 한 분 기다려. 나는 다이당 오는 것을 기다려. 난 그것이 나의 소망이야. 그의 은혜를 나는 배반하지 않을 거야. 나는 잊지 않을 거야. 여러분, 배반하지 마세요. 주의 은혜를 배반하지 마세요. 내 혼자 힘으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폼잡고 살지 마세요. 다 우린 주의 은혜로 저 거렁비 같은 주제, 우린 정말 쓰레기 같은 주제들이 주님의 이 존재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요, 말끔하게 옷을 입고 찬양하는 자가 됐고 예배드리는 자가 됐고 기쁘는 자가 됐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사실이에요. 딴 건 다 사실이 아닐 수가 있어요. 영원한 사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외에는 다. 근데 왜 거기에 목숨 거냐고요? 진짜에 목숨 걸어야지.
진짜는 주님 다시 오시는 게 진짜예요. 역사의 방향 그것을 기다리고 있고 그것을 나타내고 있고 그것에 초점이라니까요. 주님 다시 오신 것이 우리 인류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에요. 근데 확실치 않은 일에 성공하겠어요? 그 학교 들어가겠어요? 뭐 그래서 뭐 어떻게 되겠어요? 연봉 많이 받았어요? 또 받으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 행복이 오나요? 확실하지 않은 것에 왜 우리의 목숨을 걸고 가장 확실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 기다림과 그 사모함과 그 간절함과 그 악망과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다시 오실 걸 생각하면 이길 수가 있잖아요. 어떤 유혹이 있어도.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요? 춘향이는 이몽룡이 다시 오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회유와 유혹에도 넉넉히 이겼습니다. 세상에도 그가 올 것이다, 올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올 것이라는 그 이름으로 뭔가 유혹을 다 이겼던 춘향이만도 못한 자가 되었을 때겠습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오실 우리 왕, 우리 신랑이 계십니다. 이깁시다. 아멘. 쓰러지면 다시 일하면 됩니다. 아멘. 오늘 회개하면 됩니다. 다시 함께 주여 오시옵소서 외치면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자들, 그리고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중에 한 사람도 그날에 저 성 밖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밖에서 문 두드리며 나는 이제 기회가 없나요? 나는 다시 못 들어가나요? 나는 이제는 끝났다, 그런 모습에 눈물 흘리는 자가 아무도 없기를, 다 천성에 들어가 영원히 주님을 찬양한 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